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강해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제 뒤로 가면서 점차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명 없는 종교,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민낯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악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여 무능력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상태에 이 유대의 종교와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무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계속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양진영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큰 대조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주석가들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 전체를 볼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횡포, 또 유대인들의 온갖 모든 고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불법적인 행포와 악한 일들이 바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와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핍박과 횡포 앞에서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그들의 모든 핍박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때 사도행전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이 대조적인 율법과 복음의 성격이, 물론 율법 자체가 복음을 대적하는 건 아니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거짓된 그 신앙,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신앙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유대 종교가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당시에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쳐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눈앞에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실 때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2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한 사람들조차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 종교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빛을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이 된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율법이 어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악한 종기가 되게 했는가?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만큼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낸 거예요.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교리서신들을 강의를 하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로운데 어찌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 가지고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바울이 그곳에서 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이 고발을 당하잖아요. 21장에서. 그때 예루살렘 도성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예? 바로 누가 그 소란을 일으켰냐면 이제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해방하고 계계를 일삼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천부장 이 루시오가 이 바울을 체포해서 그가 마치 무슨 어떤 역도인가, 그가 무슨 이 소란죄를 일으켰는가 싶어서 추궁을 하려는데,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시민권을 딱 주장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천부장인 이 루시오가 이 벨릭스에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가 거기로 이제 벨릭스의 이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이 닷새 후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제 23장과 24장 이 사이가 이제 벌써 5일이 지난 거예요. 이 닷새 동안 유대인들이 무슨 일들을 했을까? 왜 이렇게 그들은 5일 동안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일단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뭔가 이 형식이라든가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벨릭스 앞에서 저 바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짰겠죠.
그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로마의 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이 유대 종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정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들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장로들 이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민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도 데려가요.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죠 여기에.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대표단으로 이제 원고 측 대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더둘로를 변호사로 세우고.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중요한 건. 정작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시아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없고 지금 변호사와 그다음 장로들과 그다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고 측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빠졌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런 것 갖고는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잡아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고소인들을 데리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오히려 유대 종교와 유대의 정치적인 이런 이제 이 집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미지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고소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도리어 이 고소인들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법정에 고소인이 없고 다른 참고인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원고 측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5일 동안 겨우 짜냈다는 게 이런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재판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온통 여러분 사회에 법적인 논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왜 시시비비를 가리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뭔가 그 사회의 어떤 푸근함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그런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한 궤변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마태복음 설교에서도 그 말씀 드렸다시피 선과 악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과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악해요. 그러면 선한 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선이나 악은요 상대적인 것밖에 안 돼요. 다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놓고 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요즘 고소하고 고발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고소하는 사람도 지도 똑같이 해놓고 다 그러고 있고 고발당한 사람도 지도 그렇다고 다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요즘 뭐 어떤 정치인이 이제 사퇴를 하고 물러났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야당 시절에 맨날 또 여당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다 자기가 했는데 그 했던 그 말이 지금 와가지고 딱 자기한테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부메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저 내가 좀 더 의롭고 네가 그 법을 어겼으니 악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그 중간에서 누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판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 당신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저는 지금 보편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행정권을 주장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회가 온전하게 여러분 중용의 도를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온전한. 완전한 중용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완전한 중용의 도를 인간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건데, 지금 이 벨릭스의 이 법정이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법률 절차를 잘 몰랐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 로마 변호사, 말 잘하는 당시에 이 말쟁이들이 있거든요. 이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로마에는 이제 공화정이니까 이 로마 시민 법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로마 시민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와서 변론도 하고 또 자기를 변호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변호사들이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 여기에서 보면, 자, 이 더둘로가 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고용한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그는 고의로 바울을 힐난해요. 그러면서 그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원고가 피고를 놓고 막 이렇게 하면 피고 측 이제 변호사가 판사에게 딱 이제 이 클레임을 걸 거 아닙니까? 친하는 판사님, 지금 저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입증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 피고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또 바울 측에 이 변호사가 있으면 해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변호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제 스스로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로마 법정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겠다. 변호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와 악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진리가 이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악은 거짓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완력으로 이기죠. 큰 목소리로, 소리도 큰 놈이 소리 질러가지고 그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또는 돈을 써가지고 말이죠, 굽게 한다든지, 판사들을 매수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이지 결코 진리는, 참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그거는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제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만 합니까? 거짓으로 돈을 쓰고, 또 심지어 또 깡패들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잖아요. 의곡시키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1절에서 이 3절까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한 어떤 경의를 표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변호사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그죠? 딱 나서 친애하는 판사님 이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이건 형식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이 더둘로가 딱 교묘하게 이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아첨을 해요.
아첨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변론을 들먹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그는 또 덧붙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걸 깊이 다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 지금 더둘로가 이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고소하는. 그들의 입장이 뭐냐? 성전을 더럽게 했다. 바울이 했냐 이거죠? 안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성전은 생명과도 같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대인들 성전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예? 이슬람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사원들을 저거 할 뿐만 아니라 저 중동에 있는 메카를 생명과 같이 여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은 어쩌면 이슬람보다 더 크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벨릭스한테 이 사람의 죄는 딴 게 아니고 성소를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가 뭐라고 듣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변론이. 그러면 벨릭스는 정치적으로 그걸 생각해서 아, 이놈 나쁜 놈이니까 내가 얘네들 편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나쁘게 내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당신은 나쁘게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요즘 말하는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판의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더둘로가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거기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사본에서는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8절 그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루시오가 이제 이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빼내가지고 밀란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이 지금 여기에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벨릭스 앞으로.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9절에 이렇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벌써 이제 자기네들은 벌써 팀을 짜가지고 이 재판에서 이제 어쨌든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빼내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는 또 이 말이 옳다라고 또 이제 장로들, 그 민회의 장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을 또 데려와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 거짓 것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0절에 총독이 이제는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머리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죠.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따로 말은 안 하고 이제 바울한테 고개를 탁 돌려서 이렇게 이제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잘하죠, 말을. 상당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아요. 법정에 가갖고도 조금 더 주눅도 안 들고, 그리고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그의 멘트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이 증거로 내세울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신께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 복음의 도죠. 14절에 이 복음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벨릭스 앞에서 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뭘 하냐면 이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금 여기서 나를 고발하는 이 바리새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제목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 중에서도 내가 이 유대 종교에 있어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거리낌이 없다.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변론을 할 때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연보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도 행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머리도 깎기도 하고 이 율법의 결례를 행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이제 아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사실은 변론의 이제 징조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유대교도 내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대 율법을 따라서 결례조차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랬죠. 성전에 있다가 사로잡혔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고소인들이잖아요.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법정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고발했는 사람들은 안 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들이 안 나타났습니까? 저한테 고발할 게 없으니까 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험해다 이렇게 말해요. 말 잘한다고. 그래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 불러서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는지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럼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가장 공의로워야 될 이런 재판석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법정에 와가지고도 지금 거짓되이 지금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설교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가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뭘 보여주려고 했냐? 저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한가, 그거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율법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빛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죽은 자들의 이 재판석에서 홀로 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정은 죽은 재판정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재판을 하니까 거기에 돈이 먹혀 들어가고 힘이 먹혀 들어가고 연줄이 먹혀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정,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복음은 좋은 건데 어떻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 바로 그 복음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장차 심판의 기준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좀 모호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판명하게 빛을 드러내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장차 심판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 이것에 관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결국은 이 법정에서 고소할 내용도 없고 뭐 증거도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하니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래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 유대 종교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그때 가서 처결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이제 재판을 이제 보류시켜 놓는 거예요. 그 휴정한다 합니까? 다음 기간 때까지 휴정하노라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자,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벨릭스가 이제 이 바울한테 우호적으로 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법정에서 지금 현재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드러났다는 거죠. 그에게 무슨 아무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또 로마 시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해주면서도 그를 그래도 감금을 시켜 놓습니다. 일단 구류를 시켜 놓는다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돌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이것만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이 헤롯 대왕의 손녀였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부친의 뜻에 따라서 어려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콤마네게 왕자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세 때에 이 수리아에 있는 에메사의 왕 아시수스, 이 요즘 이름 CNN 10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아시수스. 그와 결혼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유대 총독 벨릭스와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그리빠를 낳는 등 이 여자가 상당히 결혼 관계가 복잡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대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이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드루실라와 함께 벨릭스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바울은 뭘 전했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벨릭스가 아주 음탕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고 그가 총독이라고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아부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치라든가 사람의 권세라든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특히 문란하고 방탕하고 범죄하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의와 절제, 더럽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정의 판사는 누굽니까? 벨릭스잖아요. 지금 자신의 생존권을, 여탈권을 벨릭스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의 눈치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그 가운데에서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전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역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세상의 판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재판장은 누구예요?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재판하시는 이 재판장으로서의 엄위하심과 권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자비하고 한없이 은혜롭지만 그 은혜롭고 관대하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거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이 온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러나 더 큰 가중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바로 그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복음이니까.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이 불신앙인들의 회개치 않음과 방탕함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했어요. 얘는 드루실라도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방탕하고 음탕한 생활들을 하니까 그거를 바울이 대놓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겁이 나니까 계속 못 듣고 있겠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제수 신부이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이 말쟁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귀에 재밌는 어떤 재담 이런 거나 이제 들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불러서 복음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우리 뭐 어떤 건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부른 거예요. 결국 벨릭스나 드루실라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들의 믿음이라기보다 호기심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결코 자기들에게 이롭게 설명되고 있지 않는 것을 듣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을 너무 감미롭게만 포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복음이 너무 은혜만 얘기를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은혜권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 도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짐이 없이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법조문을 낭독하는 것과 사실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 자체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선언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죄인들이 앉아 있는데도 그 죄인들한테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다 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죠. 그런데 이 벨릭스나 이 드루실라는 말하자면 당시의 귀족들이잖아요. 이 배가 부르고 이 사치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회개하려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이 재롱 부리게 하기 위해서 재주 부리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25절과 2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요 그냥 스길고 지나가면 두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별 의미를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가 처음에는 제담 삼아서 복음을 듣기로 했지만 복음을 들어보니까 의와 절제와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또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왜 부른 거예요? 그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바울에게서 보석금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보려고. 구류가 돼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사도 바울은 또 당시에 이 기독교권 안에서는 거의 뭐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이 모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석금을 마련하자고 교회에다가 통지만 하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돈을 모아서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일종의 표상이에요. 표상, 사인이에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서 이 야성적인 복음의 야성미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 현대성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복음조차도 재담 삼아, 입담 삼아 듣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즐거운 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심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은 누구한테 복된 소식이냐? 벨릭스나 드루실라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여기서 칼빈은 그렇게 주석해요. 이 칼빈은 뭐라고 주석하냐? 만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벼웠을 것이다. 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벨릭스는 돈을 받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조차도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뭐 때문에 덮여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아, 왔어? 그래, 오늘은 뭐 얘기할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복음, 자기의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알랑방구 끼는 거야. 친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거 나중에 사도 바울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 약한 사람이. 결국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27절에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구류가 된 상태로 거기에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아서 그가 이쪽으로 전출 오기 전까지 그 말인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였더니라. 이렇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벨릭스는 지금까지 바울한테 알랑방구 끼고 그에게 뭔가 돈을 갖다가 받으려고 온갖 이렇게
비도 맞춰주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응해주질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풀려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갇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불법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이 벨릭스의 온갖 모든 지저분한 소리를 그 면전 앞에서 다 들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결국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지옥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거기에다 구류해 두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그래, 니한테서 뽑아먹을 거 없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인 이득이나 챙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2년 동안 그냥 가두어 두는 거예요. 안 풀어주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나라 자체가 여러분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꿎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기가 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도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2년 동안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지냈겠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양재교회가 정말 복음의 이 순수성을 온전히 지키고,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런 정말 여러분 복음의 이런 어두운 측면도 우리가 바르게 전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